여러분 오늘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책 두께 보시면 겁이 납니다.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까지의 그 성경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전도서, 시편, 아가서는 살아본 사람들, 살아봤던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었죠? 꼰대들의 라떼와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들의 글들이, 어떤 그러한 뉘앙스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지서 이사야는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인데 무엇에 대한 평가라고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하고 맞물린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시가서의 뒤에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요, 열왕기상, 역대기 등 역사서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고 전제가 되었었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와 상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더 정확하게는 변질된, 바뀐 이스라엘 모습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을 때는 선지자들의 일들이 쉬웠습니다. 수월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왕과 같이 살았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세진 왕권 아래에서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교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는 백성들과 격리가 되어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론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을 바로 전한다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에는 주님께서 주셨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고, 어떤 선지자들은 가문을 통해서 그러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그러한 환상들을 다 듣고 이사야서가 옳거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환상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부담되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하기가 꺼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일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되지만 주님을 만났던 것들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예언서 잘 보면 예언적인 말들, 하나님의 말들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들이 다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시대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각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문제와 각각 다른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는 시대 속에서 격렬한 변화들을 몸소 체험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황의 변화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공격할 때도 있었어요. 아모스, 예레미야 선지자, 직업이 선지자인데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아모스 먼 길 북부로 이동하게 되고, 또한 북부 출신인 호세아 이미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외경에 의하면 이사야도 톱에 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나면 주님 일 어려워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참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곧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법정에서 청중들의 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아, 너희의 뒷얘기들, 너희의 역사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데 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열거하는 방식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을 이해하려면 1장, 즉 역사적 배경,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장을 보니까요, 소송 장면이 나와요. 피고석에 이스라엘, 배심원석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는 고소장이 읽혀집니다.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요, 야, 너희들 여호와께 반항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성장하니까 부모를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배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무지하게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발생된 세 가지 죄악이 1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가 형식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가, 윤리가 너무나도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렇게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셔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는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1장의 내용인 거예요. 형식화되어버린 종교, 타락한 사회 윤리, 노골적인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했다고 했는데 어느 때 했을까요? 1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형식화된 종교, 타락한 사회, 어떤 윤리, 노골적인 숭배들이 이 우리가 읽었었던 4명의 왕 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2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왔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군사가 잘 돼요. 경제가 잘 돼요. 사회 모든 분야가 번성하게 됩니다.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요담, 아버지 우시야의 실수를 보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교만하지 않아야지, 정직해야지, 겸손해야지.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길들을 비교적 잘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산당을 없애지를 못해요. 많은 백성들이 이 산당을 통해서 이방 왕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줄만 기록이 될 정도로 요담 왕도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을 하려고 아수르에 갔다가 그 나라에 펼쳐졌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복사본을 떴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 왕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온갖 우상의 요소들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지 못하니 온갖 고통이 따랐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반하시고 평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 왕을 뽑자면 이처럼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뭐예요?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했던 왕이에요.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 역대기서, 열왕기서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실 때 계시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 맨 마지막에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계시다라고 나와요. 영어로는요, 하늘의 메시지다. 더 정확한 원문으로는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형편없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의 골자인 거예요. 여러분, 2장에는요 계시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바르.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 100% 현실이 될 거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계시와 다바르, 계시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2장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평판이 좋은 왕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이미 현실 속에서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끄집어내실 것이다.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2장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표적인 죄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점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다가오겠습니까?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배 드리는데 보기 싫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때도 싫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배, 그런 식의 마음, 그런 식의 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을 주님께서 주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물들을 보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역겹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실 속에 나타내실 것, 2장 6절처럼 주님의 백성 야곱을 버리시기로 그 마음에 작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신, 점, 이방 언약, 은, 금,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이스라엘은 말기를 향해서 가던 때였어요. 북왕국은요, 우상 섬기다가 그냥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남왕국도 곧 망할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곧 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그 땅에 너무나도 가득해서 넘쳐나는데 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불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형통한 길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짓을 했고 그 결과로서 멸망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역사서를 간다 그랬는데 그 왕의 역사들 바로 앞에 어떤 시대가 있었었죠? 왕정 시대 말고 무슨 시대가 있었었죠?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방언하지 마시고 한글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시대예요? 야, 좋네. 맞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사사시대의 그래프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올라갔다가 믿음이 또 살아났다가, 안 믿으면 또 훅 내려왔다가, 이러한 일들을 200년 동안 경험하게 되잖아요. 200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선택한 결과물들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 다음에는 잘해서 좋은 것 거두자.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것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완전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니네 한번 잘 해봐. 생각 다 해보고 전략 다 짜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
자신들이 원했던 이상의 나라들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극복하고 잘 선택해서 세상의 유토피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더욱 잘 살게 되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면, 잘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정말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잘 사는 것, 유토피아와 같은 것들이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4명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기억하는 선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라고 평가받았었던 공통된 이유는 격동하는 세계 질서에서 결국 이미 얻어진 답,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미 얻어진 답,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극복한다고 더 좋은 것들을 택하겠다는 최선의 선택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속이요.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왕들이 힘을 모으고 왕들이 머리를 짜내면, 왕들이 그 누군가 더 센 존재를 의지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좋은 날, 영원할 줄 알았던 그날, 잘 나갈 그날, 행복할 그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우뚝 솟을 줄 알았었던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잘 선택하면,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이 아니다, 말씀이다. 주변이 아니다, 나다. 열강이 아니다, 나다.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선택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삶의 문제를 자기가 자꾸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사건들,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한 가지 얘기를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너 힘이냐 내 힘이냐? 너가 연봉이 얼마냐? 대기업이냐? 명문대냐? 이러한 기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없는 기준을 세워버리고 그 무엇을 의지해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무엇라고 평가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최선의 것들을 선택해서 얻었는데 결과값이 뭐라고요? 우상이 가득해버려요. 최선의 것들을 선택했는데 결과값이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것들을 결국에는 의지하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 그 절박한 문제, 너 힘이냐, 너 지혜냐, 너의 의지냐, 너 그것 의지해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결국 이거 묻는 거예요.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하지 않죠. 답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쪽에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토피아건 나만의 밝은 미래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의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대의 것들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들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백향목 중에서요, 레바논산은요 구부러짐이 없습니다. 백향목 중에서 레바논산은 항상 이렇게 오똑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그 재료를 제공해 주죠. 이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들이었었던 거예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 바산을 볼 때 상수리 나무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산의 소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성경에서 바산의 소, 무슨 소일까요? 살찐 소예요. 그렇게 땅이 기름집니다. 그 땅에는 소도 살찌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들도 살이 찌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은 산, 높은 언덕 이런 걸 잘 보면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자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꾸 그 무엇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15절을 한번 보니까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이 망대도 성벽도 결국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책임져 보겠다고 세웠던 거예요. 다시스의 모든 배들, 당시의 비싼 옷감, 특별히 금, 은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남은 시간들을 대비했던 유일한 장소가 다시스였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17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인간의 거만이 꺾입니다. 결국 인간의 거만이 꺾이니 주님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되실 수 없었던 그 이유, 우리의 거만 때문이었고,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들을 의지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이룰 줄 알았고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실패합니다. 결국 미래의 좋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우상의 결국, 우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만들었고 섬겼던 금 은들을 어디까지 끌고 도망갑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영광을 피해서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들을. 결국에는 우상을 버릴 때가 오죠. 누구한테 버리죠? 부정한 짐승의 상징인 박쥐들에게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결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 생명,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다. 생각이 나는 구절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 구절들이 생각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덩이. 근데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대단할까? 대단하지만 실은 간단하기도 합니다.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뿜어야 되는데 내뿜지 못하면 그때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은 결국 너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냐?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따라갈 답이 정해져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인 하박국,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절 읽습니다. 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세상 것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들,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수로 증언된 능력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 결국 우리를 정도의 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손해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도망치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음으로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덤벼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해진 그 답들을 날마다 찍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어진 답들, 우리가 새로운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답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